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음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우리 이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이죠? 왕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과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영토와 백성들 중에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어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는 대리인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참되신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미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왕이어야 한다고 규례를 세워 두셨습니다. 이 규례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이 왕에 대한 규례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극적인 규례, 또 하나는 적극적인 규례. 소극적인 규례는 이스라엘 왕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취해서도 안 되고 은금을 쌓아둬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어요.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여러분이 왕이라면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전투 수단을 구비하려고 하겠죠. 이 당시에 말은 최상의 전투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자,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많이 두게 되는 걸까요? 자, 이웃 국가와 사돈이 되면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지겠지요. 그리고 한 국가에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족이 된다면 그 왕의 왕권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들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은금은 아마도 이 셋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될 거예요. 많은 돈이 있으면 용병을 사기도 하고 말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람들도 다 자기 편으로 회유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은금일 테니까요. 자, 그러니까 병마와 아내와 은금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지하면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자,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 문구 안에 잘못된 점,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에서 뭔가 잘못된 거를 찾아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이 병마도 의지하고 아내도 의지하고 많은 은금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쌓아서 그것이 자기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자,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왕에 대한 규례라면 그럼 적극적인 규례는 뭘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여기서 제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되게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왕이면 명령을 내려서 이 율법서 한번 등사해봐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그러니까 필사를 누구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거냐면 왕이 직접 쓰도록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꾹꾹 눌러서 써야 되는 사람은 그 신하들이 아니라 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써서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말씀을 읽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면 이 왕이 무엇을 배우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된 말씀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런 유익들이 주어져요.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왕과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함께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적극적 규례의 그 핵심은 뭘까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덕목, 뭐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그런 왕이었습니까?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가늠하시며 말씀하실 때 이 왕이 다윗의 길을 쫓았다.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다. 악한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에는 총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었고, 자, 그래서 그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선한 왕이잖아요. 잠언, 전도서, 성경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들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1000명. 솔로몬처럼 부유했던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은이 굴러다니는 돌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말도 너무너무 많았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노년이 되어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무언가 붙들 게 필요하잖아요. 아내를 붙들고 돈을 붙들고 말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국이 둘로 쪼개졌어요.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었죠. 자, 북이스라엘에는 몇 명의 왕이 있었을까요? 정답 맞습니다. 1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이 합해서 통치했던 기간이 200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왕위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자꾸 바뀌어요.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차준사님? 9번. 제일 짧게 통치했던 왕은 7일. 1개월짜리 왕, 6개월짜리 왕들이 있었어요. 물론 41년이나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 19명 모두가 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누구의 길을 걸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아주 악한 왕들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어땠을까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던 악한 왕들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8명은 그래도 선했던 왕인데 그 중에 4명은 선했다가 선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변절자들로 기록이 돼요. 단 4명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판단받고 평가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 제약 없이 우리 원대로 마음대로 막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 말의 어떠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적고 그것들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자, 평가의 기준은 2개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2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 정도는 이렇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불경건한 악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내 같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저는 오늘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경건하다고 여기시는 4명의 왕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자, 이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께 돌이키도록 부단히 애쓰고 힘썼던 왕들입니다. 자,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편집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인쇄하고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 왕들에게 공통된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이 이분들의 기록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아사의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 자,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했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자, 개혁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데리고 가는 움직임이 아니죠. 오히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게 하려는 시도가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였습니다. 자, 이 말은 성경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심 어린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중심 어린 돌이킴이 뜨뜻미지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밝은 빛이 있고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이 밝음과 뜨거움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저희들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를 잘 알았던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성도들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변질됩니다.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를 개혁해 나가려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이 얘기하는 개혁은 무엇일까요? 자, 이 네 분의 왕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분들의 업적들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업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목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땅들을 갖고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는데 자주 이 땅에 우상이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편만하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리고 아주 깊게 사람들의 가슴속과 삶 속에, 그리고 깊은 산골짜기에 산당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신들을 취하여 섬기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하며 그들을 섬기는 이러한 악행들이 그곳에 그 백성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주신은 누구냐면 엘이라는 신이에요.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알입니다. 아낫, 아스타롯, 못, 얌, 몰렉, 그모스, 이름을 갖추고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까지도 섬기냐면 일월 성신들까지도 섬겨요.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고 그곳에 세움을 입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다신교 사회에 젖어들고 그 많은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함께 섬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예배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늘 제사하고 예배를 하였지만 동시에 우상들도 함께 섬겨가는 이러한 더러움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되게 오히려 다신교 사회가 많죠. 그리스 로마의 신들 보면 신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인도 정말 많죠. 또 다신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 심지어 먼지도 신이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저희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산에 가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막 이런 게 걸려 있고요. 돌들이 막 쌓아져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나라 보면 아름답게 미화하는 그림이 있지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들을 되게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좋으니 나에게 복만 주면 내가 그 신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왜 이 마음들이 잠식해 들어오고 오히려 많은 우상 숭배들이 자행되어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왕의 자격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꾹꾹 눌러 쓰고 그것을 자기의 옆에 두어 평생토록 읽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읽고 그래서 경외하기를 배우는 왕들이 없었으니 그 백성들 중에 누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상은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손에 잡히고 얼마나 손쉽게 섬길 수 있는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 가나안 쪽, 이스라엘 쪽 가서 기념품으로 사왔다며 바알상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딱 꺼냅니다. 요만해요. 품속에 넣고 다녀요. 볼펜처럼. 그리고 뭐 하죠? 만지작거리면서 기도하겠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러면서. 꼭 뭐 같죠? 이렇게 염주 같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뭔가를 꼭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굉장히 요원하고 먼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의 그 4명의 개혁자들이 왕들이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제 신약 성경이 무엇을 우상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어떤 신들을 대상들을 정해놓고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똑같이 탐심의 마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섬긴다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복주면 그게 누구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탐심이죠. 탐심은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는 시도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주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가장 강력한 신을 산상수훈에서 소개해 주고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제발 좀 믿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갈망해서 거기에 온통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고 거기에 천착하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즉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은 여지없이 부인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성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상들 주님께서는 깨뜨려 버리시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체제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돈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돈이 없으면 굉장히 마음도 찌그러지고 마치 살지 못할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잘 묵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채 말이지요. 저도 자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막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성경이 적시해 놓고 있는 이 분명한 우상들을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분들은 또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 공사 중입니다. 아사 왕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개혁을 단행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양을 몇 마리를 드렸죠? 1,000마리. 와, 저걸 어떻게 드리지? 막 이래. 근데 아사 왕은 7,000마리를 한꺼번에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얼마나 그 규모의 크기로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회복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왜 그렇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켰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지은, 그 조상들이 지은 범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절기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회복해야 되는 절기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탄절, 네. 또 그렇죠.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뭐 부활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날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 하루만을 감사하면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주일 성수 굉장히 과격하게 했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먼데 막 걸어 다녀요. 하드 먹고 싶은데 막 안 먹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막 하드 먹고 지나가요. 그럼 뭐지? 막 이러면서 자괴감도 들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주일을 지켰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꿨죠. 3시에 바꿨어요. 3시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그거 시간 땡겨서 한 1시 반쯤 드리면 좋겠구만. 왜 그래야 오후에 마트도 가고 쇼핑몰도 가고 이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물러가고 양보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보면 되지 이러면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러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은 뭐라 그랬습니까? 뭔가 새로운 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 필요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서 예배하듯 살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가장 시급하고 긴박하게 여기는 주제가 가정의 회복이에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집에 가면 퍼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보면 누구네 집에 가거나 보면 이렇게 거울에 혹은 벽에 액자로 그런 문구 있는 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십니다.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되게 이렇게 좀 새롭은 마음을 가지고 자주자주 볼 때마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 함께 우리와 더불어 먹으시면서 교제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단회적인 것으로 끝날 때가 많죠. 저희들 자주자주 그래요. 한번 마음을 바꿔봐야지 하고 딱 작심했는데 그 옛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렇죠? 작심 3일이면 길게 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먹고
그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퍼져버리는 이런 연약하고 쓸모없는 몸뚱이를 갖고 저희들이 살아가죠. 자, 그러면 이 지속적 개혁을 위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자, 아사 왕을 예로 들면 아사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웃나라 아람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그를 맞으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런 말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15장 8절 말씀에 아사가 이렇게 반응해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이 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잘못을 범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이 되게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었는데 간신히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한 왕으로 어찌 악한 자와 연합하고 그를 도왔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말을 그대로 다 수용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임금으로서 그 나라에서 행해 가야 할 그 개혁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에게는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사반이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는데 훌다가 그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읽고는 이렇게 왕에게 전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요시야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멸망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내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과에 어떻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참된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는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빛과 열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도 이 개혁을 완수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기서 멈춰볼까요? 자, 지금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요시아가 몇 살일까요? 그가 왕에 즉위한 게 8살이었으니까 16살이에요. 와, 왕에 즉위한 게 8살이랍니다. 여러분, 8살 어린이 우리 교회에 누구 있습니까? 하준이. 저는 하준이 생각했어요. 와, 그리고 목 이렇게 딱 들고 야, 하진!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하준이를 생각하니까 아, 진짜 8살 임금 요시야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8년이 지난 후에 그가 비로소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로소라는 단어의 원뜻은 뚫다, 찢다라는 뜻이에요. 꽉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비로소 뚫어지고 찢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아사 왕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자기가 찾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었죠. 이게 이 왕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결단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것 저희들에게 너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는 존재로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학생 때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어 지각이 생기고 인지할 수 있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먼저 부모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엔 약속이 있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까 오뎃이 아사에게 했던 말들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것은 성경 많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했다. 하나님께만 달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야 될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개혁의 삶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대가를 지불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이 신실한 신앙의 유산들을 주기 위해서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복된 신앙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